마태복음 6장 32절 34절이고요. 전혀 생각하지 말라. 이번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34절이고요.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이는 내일이 자기 것들을 위해 염려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날의 악은 그날로 족하니라. 족하느니라. 오늘 전혀 생각하지 말라 했는데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연이어서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말라. 우리 주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전혀 염려하지 말라인데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도 있고요. 깊이 생각하라. consider를 해서 주님께서 깊이 생각하라. 묵상하라.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고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말라. 주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4절에 까마귀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 했고요.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깊이 생각해 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산상순에서 나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걸 생각하면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온통 먹고 사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것이 곧 삶의 지혜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구상할 때 먹거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역시 앞으로 우리가 살 길은 먹거리를 찾는 데 달려있다고 합니다. 먹는 것은 생존과 삶의 핵심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양이니 예절이니 문화니 민주주의니 하는 말이 다 헛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먹는 거 해결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란 없어요. 먹는 거 해결되지 않으면 문화란 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냥 족하다, 만족하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우리가 그것들로 만족하자 입니다. 이 말씀 오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선뜻 아멘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모두가 더 많이 벌고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는 마당에 이런 말씀은 좀 황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든지 만족하기를 배웠다면 이 세상 삶의 일에 매이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도 불안하지도 않을 겁니다.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살 겁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도 없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스트레스 쌓일 일이 없죠. 우리는 모두 내일 일을 생각할 때 걱정, 염려, 불안, 초조함 이런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인다고요. 지금 가진 것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라. 또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크리스천이 되면 가장 좋은 현실적인 일들 중에 하나가 마음의 염려나 불안이나 초조함, 절망, 낙심, 좌절 등 온갖 스트레스에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 좋은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가 근원적으로 해결되고 허무함이 저절로 해결돼요. 왜? 주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내 안에 허무가 없어진다고. 다음에 어두움이 없어지죠.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현실적인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이 염려, 불안, 초조함, 절망, 좌절, 그 낙심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 왜? 크리스천이 되면 모든 짐들과 사정과 일들, 염려를 다 주께 던져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의 구출자시고 우리를 맡아주시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내일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먹고 입을 것에 대한 염려를 없애주신 대신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넘치도록 수고해야 될, 일해야 할 것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도 알고 보면 모두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탐욕을 구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권력을 구합니다. 돈을 구합니다. 정력을 구합니다. 건강을 구합니다. 장수를 구합니다. 자녀들의 성공과 형통을 구합니다. 원수들의 멸망을 구합니다. 이런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구하는 겁니다. 내가 최소한 남들보다 좀 더 낫기를 구합니다. 그렇죠? 경제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좀 더 낫기를 구합니다. 공부를 해도 뭐 특출나게 잘하지 못하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기를 원하죠. 돈을 특출나게 많이 못 벌어도 남들보다 조금 더 벌기를 원한다고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자연스럽게 이게 육신입니다. 자연스럽게 구하는 것.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을 통치하게 되자 그는 주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구하였을 때 곧 너 자신을 위하여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고 재물도 구하지 않았으며 또 내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않았고 도리어 내 자신을 위해 재판을 분별하기 위한 명철을 구하였으니 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 구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면 주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들도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절박한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오랫동안 자식을 구했습니다. 야곱은 도망하는 처지에 있었던지라 생명의 안전을 구했습니다. 때로 모세나 엘리야나 요나와 같은 예언자들은 죽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걸 후히 주시지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결코 그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너희가 죽여서 갖고자 열망해도 얻을 수 없도다. 너희가 싸우고 전쟁을 하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갖지 못하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도다. 왜냐하면 너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 하기 때문이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런즉 이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진 확신이니 즉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어떤 것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도 위대한 기도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대한 기도 약속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정욕으로 인해 구하고 또 구해도 얻지 못한 채 빈곤한 영적 생활을 하는 궁핍한 허약한 영적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기도 체험 별로 없다는 성도들의 간증이 흔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지 말라는 것들을 구하거나 이방인들처럼 구하거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32절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니라. 이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줄 아시기 때문이니라. 이방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합니다. 그들은 장래 일들을 지금 염려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지금 염려하고 지금 걱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불안해합니다. 그들에게는 보호자도 공급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없습니다.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봐줄 선하시고 부유하신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염려하고 스스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부하고 선하신 아버지가 있는 자녀는 그런 것을 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 역할이 뭡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바로 해결해 주고자 합니다. 자식들 먹이는 것이 아버지 역할이에요. 성도들 먹이는 것, 양들을 먹이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백성들을 먹인 것이 뭐죠? 왕의 역할입니다. 지키고 먹이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하는 거죠.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지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인도하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나의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아버지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돕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징계하고 바로잡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먹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사는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봅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 없는 고아들의 삶과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완전히 다릅니다. 선하고 부유한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 삶의 근심과 걱정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족함이 없는 애들이 다 같은 본성을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훨씬 마음이 여유롭고 안정적이에요. 실제로.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먹을 걸 구하러 일터로 가야 할 때 부잣집 아이들은 음악을 배우고 스포츠를 즐기고 책을 봅니다. 문화생활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생존을 위해 염려하며 살 궁리를 하는 대신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영적인 일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돈벌이를 하러 나가고 하러 나갈 때 우리는 뭐합니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이럽니다. 왜 그런 겁니까? 문화생활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진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둥바둥 막 먹고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할 때, 뭐 우리는 거기서 마치 딴 세계 사는 사람들처럼 교회 일주일에 교회 몇 번씩 나오고 말이죠. 이것저것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저희들은 뭐 이미 돈 다 벌어놓은 것처럼. 왜? 우리는 공급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차이입니다. 이방인들은 육신의 그 생존을 위해서 염려하며 살 궁리를 하는데 우리는 모두 주님께 맡기고 영적인 일을 수행합니다. 이방인들은 먹고 사는데 비상한 재주를 발휘합니다. 세상 지혜가 있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께서 나지 아니하고 다만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에서 나지 아니하고 다만 세상에서 나는 것이다 했습니다. 모든 힘과 지혜를 여기에 쏟습니다. 더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구합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탐욕으로 인해 더 구합니다. 입을 것이 있으면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더 구합니다. 뭔가를 가진 게 있으면 인생의 자랑을 위해 더 구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32절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니라. 씩 하면 이제 구하다 추구하다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니라. 육체의 정욕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동기요 목적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성도 육체의 정욕에 대한 영적 지식이 매우 빈약해서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육체의 정욕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죄와 세상과 마귀와 더불어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죽음 외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육체의 죽음 외에 그 무엇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첫째,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 베드로는 4장 2절 3절 그런즉 그는 더 이상 육체 안에서 남은 그의 시간을 사람들의 정욕들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도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삶에 지나간 시간 동안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이 우리에게 충분하니 그때 우리는 세욕들, 정욕들, 과음, 환락들, 연애들, 가정, 우상, 숭배들 속에서 걸었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육체 안에서 남은 그의 시간을 육체 안에 남은 그의 시간은 뭐라고요? 예. 그는 더 이상 육체 안에 남은 그의 시간을 사람들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처럼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태격과 정욕과 가음과 환란과 연애와 가정,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들의 삶입니다. 물질주의는 물신 숭배란 종교입니다. 인문학은 인본주의란 종교입니다. 자본주의란 만몬 숭배란 종교입니다. 공산주의가 뭐죠? 머티리얼리즘, 뭐죠? 공산주의, 유물론이죠. 머티리얼, 물질입니다. 머티리얼리즘. 그러면 유물론. 머티리얼리즘이 미국 영국으로 뭐가 되는 거죠? 서유럽으로 오면, 예. 그게, 예. 자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머티리얼은 또 자본입니다. 유물론은 그 뭐죠? 자본주의예요. 두 개는 사실은 이름만 다르지 같은 겁니다. 유물론이나 물질론 같은 거예요. 인본주의는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하나를 배척하고 인간을 만물의 중심에 두는 종교입니다. 인본주의도 종교예요. 자본주의도 만몬 숭배란 종교라고요. 종교라고. 공산주의도 먼저 물신 숭배란 종교입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앞에 두고 위에 두는 종교입니다. 탐욕은 뭡니까? 우상 숭배란 종교예요. 이젠 이런 육체의 정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더 이상 육체 안에서 남은 그의 시간을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또 우리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했습니다. 둘째, 육체의 정욕들에 맞추지 말자. 베드로 1장 14, 15절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라. 그런즉 그러나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같이 마찬가지로 너희도 온갖 종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그러나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그대로 그와 같이 그와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정욕이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열정이란 정욕의 불꽃입니다. 사람들이 열정이 있다 그러면 그건 정욕의 불꽃이에요. 열정이 뭐냐? 사실은 욕정이죠. 하고자 하는 욕심. 그 정욕의 불꽃이에요. 방법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학문을 통해 자신의 욕구에 따르고자 할 때 학구열에 불탄다고 합니다. 학구열이라는 것도 사실 뭐죠? 예, 정욕의 불꽃입니다. 예술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사람 예술혼에 불탄다고 칭찬하지만 그것도 그 사람의 정욕의 불꽃입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연예계를 통해서 나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아니면 많은 인기를 얻어서 자신의 정욕, 육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정욕의 불길이 타오르는 겁니다. 어떤 이는 자식이나 남을 뒷바라지함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정욕을 채우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속에 있는 정욕들에 자신을 맞추고서 달립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들에,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라. 맞추지 말라고요. 셋째,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하라 했습니다. 베전대장 11절 극진히 사랑한 자들아 나그네들이요 순례자들이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하라.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하라.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죠. 육체의 정욕은 혼을 거슬러 혼을 대적하여 싸웁니다. 성령을 대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는 육신이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나니 이 둘은 서로 반대가 되느니라. 그래야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게 하느니라. 육신과 성령은 서로 대적해서 싸운단 말이죠.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할 수 없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은 무욕, 명예욕, 색욕, 탐욕 등 이름만 다를 뿐 본질은 다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욕들을 하나하나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죄의 소욕을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공장과 같고 밭과 같은 겁니다. 방법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육신의 죄의 소욕을 처리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죽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죽어요. 로마서 8장 13절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너희가 죽으리라. 그러나 만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너희가 죽으리라.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고요. 그러나 만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했습니다. 넷째,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했습니다. 로마 13장 14절 그러나 너희는 주 예수로 옷 입어라. 그리고 육신의 정욕들을 성취하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 기회를 주지 말라고요. 육신의 정욕은 언제나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활동합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때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어느덧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 등이 엄습합니다. 육신에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 기회를 줬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고 함께하지 말아야 할 친구들과 교제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 발을 금해야 할 것들에 가서 앉는 것 등이 모두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육신에 있어야 할 곳, 내 육신에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 이거죠. 내 육신에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 갈보리 십자가이며 요셉의 동굴 무덤입니다. 싸워야 할 것들은 싸우되 피해야 할 것들은 피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말씀을 담아두고 묵상함으로써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예. 육신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 기회를 부여하지 말라. 제공하지 말라. 주지 말라. 다섯째,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합니다. 로마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몸의 정욕들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게 하려니라. 이는 너희가 몸의 정욕들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우리는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대적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 발동할 때 단호히 죄와 대적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싸울 때 승리가 주어집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적하며 승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죄는 육신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깨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하고 구원받기 이전의 행동과 가치관을 유발시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좋아지나 싶기도 하다가 자꾸 쓰러진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유일한 해답, 유일한 해결책.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내가 육신 안에 사는 이 세상 삶의 날들 동안 육체 남은 때를 어떻게 육신을 때로 살지 않느냐? 그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인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진리를 내가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 뭐라고요?
그리스도에 거신 사람들은 이 말이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거신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골로 3장 5절 그러고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 곧 음행과 부정과 무절전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 지체들 우리는 몸의 지체들이 손과 발과 눈과 입과 코와 이런 게 눈에 몸의 지체들인 것처럼 혼에도 우리의 지체 너희 지체가 있습니다. 음행과 부정과 무절전 애정과 악한 욕정 탐욕 이건 전부 다 이 혼의 지체다라는 겁니다. 죄의 지체들이에요. 죄의 도구들.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나 육신과 함께 그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그렇지 않는가 합니다. 비록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도 살면 모든 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어떤 기도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의 은혜를 따라 사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무엇을 구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도 말씀해 주셨고요. 6장 33절 그러나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나오네요. 그러나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주님은 재물을 섬기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 우리가 첫째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뭐죠? 성령에서 의와 합병과 희락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하나님의 의는 믿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첫째로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다시 태어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것이고 성령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첫째로 구해야 할 것이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주님은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며 치리자였던 니고데모에게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아니면 바리새인들, 장로들이나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 누구에게도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성전을 개혁해야 된다. 성전을 새롭게 해야 된다. 율법을 외워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선행과 구제와 금식과 고행을 해야 된다. 희생제를 제때 잘 들어야 된다.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 정치제도, 교육제도, 사회 문제 이런 게 있다. 경제제도, 경제민주화를 해야 된다. 인권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은 일체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사회를 어떻게 변혁시키는가, 개혁하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경제건설이나 부국강변이 아닙니다. 통일이 아닙니다. 교육혁명이 아닙니다. 힘을 이루자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왕국은 거듭남으로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란 뜻입니다. 구원 없는 교육은 저주이며 구원 없는 지식은 허무보다 가볍고 구원 없는 부유함은 어리석은 부자의 말로이며 구원 없는 육신의 힘은 주님 앞에 가정한 것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21절 그리고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오느냐 다그쳐 물으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말하길 여길 보라 혹은 저길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이는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왕국은 내적인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외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임할 하나님의 왕국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14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음식과 음료가 아니요 meat and drink 음식과 음료가 아니요 이제 이걸 약간 문학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한 거죠. 음식과 음료가 아니요 다만 성신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내 몸은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면 예수로의 평강과 기쁨과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의가 나를 가르치고 다스립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구하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왕국을 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늘의 왕국을 구합니다. first, 첫째로 구합니다. 죄악의 왕국,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진 성도들이 결코 잃어버릴 수 없고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의 왕국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너의 왕국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너의 왕국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내 가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는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와 걱정과 초조함, 다급함, 혼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자유와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항상 즐거움이 있어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거기엔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지상의 신정국가를 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기독교 단체들 만들고 정치 세력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 신의 도시를 건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없이 자기들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땅에 기독교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망을 가졌습니다. 존 켈빈도 스위스 제네바를 그런 도시, 신의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기독교 주축의 기독교 중심국가. 청교도들도 미국에 왔을 때, 처음 도착했을 때 일부는 이 침례교 중심의 어떤 진정한 이 신의 국가를 한번 세워보고 싶어하는 그런 야망들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기독교인들 역시 기독교 신앙과 이상을 중심으로 그런 도시 건설, 그런 정치인들을 양성하고 그런 정당을 만들고 그런 국가를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지상의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신념과 신앙으로, 특정 철학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우리 몸과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 중심에 주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주님이 왕좌에 앉으셔서 나를 주의 법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평강으로 지배하는 것. 내가 주의 온전한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을 완전히 다스리는 겁니다. 일부가 아니라 완전히 다스린 것.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정치 지도자나 슈퍼스타를 우린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 육신을 꼬신 주님을 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고요. 우리는 새로운 정치 리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삶의 어떤 분야든 어떤 일에서든 그 방면의 전문가를 신뢰하기보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께 구합니다. 로마 10장 4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되신다? 의가 되신다.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건 뭐냐?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건 예수를 구하라는 거죠. 고린도서 5장 21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만드셨으니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시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 자, 그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예배 때나 기도 시간 때만 하나님의 의신 예수를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씻으신,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선포하시고 믿는 자들 역시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또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그것이 바로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을 잘 압니다. 우리는 주님께 새 힘을 얻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지칩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길 구해야 됩니다. 로마 13장 12절에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합니다. 다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아무도 자기 자신의 것을 구하지 말고 또 우리의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하라.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하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것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하라고요. 이것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들은 왜 저러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부자라서 그래요. 아버지가 힘이 있어서 그래요. 뒤가 든든해서 그런 거예요. 중보기도는 성도들의 의무요 특권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우리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대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길 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 14장 12절에 너희가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선적 너희도 그와 같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날 것을 구하라고요. 우리는 지역교회를 세우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날 것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좀 더 희생하고 섬기고 이래야 될 것이 뭔가, 내가 수고해야 될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거. 신경 쓴다 이 말이 뭐죠? 깨어있는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경 쓴다 그만 스트레스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어떤 일에 신경을 쓴다 이 말은 뭐냐? 깨어있다 이 말입니다. 깨어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내가 신경을 쓴다면 깨어있다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하라. 넷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길 구하라. 주님께서 구하라고 한 겁니다. 골로새 4장 3절에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이를 위해 내가 또한 결박들을 당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구하라.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해주실 것을 구하라. 다섯째, 지혜를 구하라 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영적인 지혜예요. 예수로의 지혜, 성령의 지혜, 말씀의 지혜죠.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합니다. 악한 지혜, 세상에서 난 지혜 이거 말고 땅에서 난 지혜 말고요. 야고보 1장 5절 만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런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 만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지혜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이런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주어지리라. 여섯째, 필요를 구하라 합니다. 필요를 구하라. 빌립보 4장 6절 아무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럼 주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일곱째,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하라 했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지금까지 주의 공의를 행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며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하라. 너희가 혹시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지리라. 너희는 주를 찾으며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하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주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덟째, 은혜를 구하라 합니다. 말라기서 1장 9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청하노니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뭐하라? 간구하라. 구하라고요. 그 은혜를 계속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더 주십시오. 이런 구하는 것은 합당한 기도고 믿음의 기도,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라고 한 기도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은혜를 구하시라고요. 아홉째,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골로새 3장 1절 그로만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됐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고요. 네.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고. 위에 있는 것들이 애정을 두고 그것들을 바라고 우리는 그것들을 구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말라. 이는 내일이 자기 것들에 대해 생각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기 때문이니라.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 일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과거를 염려하진 않죠. 과거의 일을 염려하는 사람이다 치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거의 들통나서 미래에 영향을 미칠까봐 현재나 미래에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하는 거고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끝난 거죠. 근데 우리는 다가오지 아직 발생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참 많이 걱정을 합니다. 염려를 한다고요. 근데 주님께 생각하지 말라잖아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자꾸 불안해하는 것은 근원적 불안이에요. 그러니 성격이 낙천적이라 근거 없이 미래를 즐겁게 보는 이들도 있고 비관적에서 늘 불안하게 보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건 무지에 따른 겁니다.
이 무지에 따른 미지의 세계를 왜 우리가 불안해하죠? 모르기 때문이죠. 무지와 미지, 부지라 그래요. 무지라 그래도 부지라 그래도 알지 못한다, 알지 않는다. 무지, 부지, 미지 뭐 다 뭐 거의 비단 말인데 이것으로 인한 이 부지, 미지, 무지로 인해 다가오는 불안, 이 불안, 염려를 극복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난 뭘 잘 몰라. 앞으로 올 일을 잘 모르는데 그 무지죠?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면 예지가 되는 거죠. 알면 예지가 되는데 우린 잘 몰라. 솔직히 잘 모르죠. 난 내일 일을 모릅니다. 뭐 내일 일을 당연히 모르죠. 10년 뒤에 일 당연히 모르죠. 내일 일도 모르는데. 자, 그런데 그런 무지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이 오죠. 당연히 불안 염려가 오죠. 안 하면 뭐 본능적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무지에서 오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를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 그걸 완전히 억누르고 정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건 믿음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는데 욥이 성경에 보면 의인이다가 완전한 자로 나와요. 곧바른 자로 나옵니다. 순전한 자로. 욥과 같은 의인도 평소에 불안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앙을 당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또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이르렀기 때문이라. 그 재앙을 당하니까 딱 하는 말이 뭐죠?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왔고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이르렀기 때문이다. 임하였다, 이르렀다 이 말 낙흠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욥이 평소에 왜 그렇게 주님께 희생물 드리고 그 자식들 불러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재앙이 닥칠까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재앙이 닥칠까봐. 장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행복해도 너무 행복해도 불안하다 그러잖아요. 이 행복이 언제 끝날까 생각이 드나. 이 행복이 언제 끝날까. 이게 천년만년 갈 게 아니란 말이죠. 권력을 잡은 사람도 불안해합니다. 이 권력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도 다 언제까지 좋아할 수 없는 거죠. 왜? 그 영원 지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늘 불안한 거예요. 또 이 재앙 중인 사람은 이 재앙이 언제나 끝날까? 안 끝날 것 같아 불안해. 이게 악순환처럼 계속 돌 것 같아 불안하다고. 이래도 불안 저래도 불안한 거죠. 그 욥 같은 사람도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무서워한 것이 있었고 그것이 마침내 일이 터지고 오니까 내게 왔다는 거예요. 내게 임하였다, 이르렀다는 거죠. 욥은 평소에 장래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음속 생각은 말이 되어 나오고 말이 복과 재앙의 씨앗이 되어서 현실이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생각, 건전한 말이 중요합니다. 염려란 것은 뭐냐? thought죠.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 근심도 생각입니다. 두려움도 생각입니다. 모두 다 생각입니다. 생각은 모두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이런 사람의 마음에 생각이 어떠한 같이 그 사람도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생각은 곧 그 사람입니다.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 염려하면 오늘 염려한 것이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6장 19절. 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을 씻어 사악하면서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 헛된 생각이 어느 때까지 내 속에 머물겠느냐. 내 헛된 생각이 어느 때까지 내 속에 머물겠느냐. 예루살렘에 해야 될 일은 마음을 씻어 생각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였어요. 생각을 고치는 게 그게 개심입니다. 개심. 생각을 돌이키는 게 회심이에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변화입니다. 그들이 재앙을 받는 것은 다름 아닌 생각의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오 땅아 들으라. 보라 이 백성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거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위해 재앙을 가져오리니 이것은 주님이 가져오는 재앙은 이것은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니라. 그 주님의 심판 재앙은 뭐다? 그들의 생각의 열매였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3절 또 너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권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지금을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필요를 구하고 날마다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내일은 오늘의 연장선에 있을 뿐입니다. 내일은 오늘의 연속입니다. 내일이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다가 내일입니다. 오늘 하루다가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걱정할 게 아니라 오늘 일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내일은 오늘과 같은 또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 됩니다. 내일은 오늘의 연속입니다. 오늘 더하기 오늘이 내일이에요. 내일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요즘 물리학자들 그래요.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냥 오늘이 있을 뿐이다는 거예요. 오늘이 있을 뿐이라고. 야곱 4장 13, 14절. 자, 이제 너희가 말할 오늘이라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들어가서 한 해 동안 거기 계속 있을 것이요. 또 사고 팔고 이들 얻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내일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도다. 사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심지어 수증기요. 그것은 잠시 동안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느니라. 그게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하냐고요.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내일을 자랑하지도 않고 내일을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내일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룰 수도 없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노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 언제나 동일하시다. 이 말은 언제나 오늘이다. 주님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 했네. 그러면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은 생각하지 말라 합니다. 생각하지 말라. 전혀 생각하지 말라고요. 전혀 생각하지 말라. 네. 내일은 내일을 생각할 것이고, 오늘은 오늘하고 오늘로 충분하다고요. 오늘은 내가 장이 닥친다 해도 그것은 오늘로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전혀 생각하지 말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이런 모든 부담이나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놓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얻길 바라요.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한테 잘 전달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이들이 참으로 이 땅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고 주의 기쁨과 또 주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아직 오지도 않는 일들을 걱정할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표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늘 제가 모든 일에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국, 너희가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러 하신 대로 성령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 기쁨인 이 하나님의 왕국을 제가 늘 구합니다. 저에게 이것들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시, 믿음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저에게 주의 의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모든 것의 뿌리가 된 의, 그 의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가 의를 선포하고 의롭게 살고 의의 열매들로 넘치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